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이른바 성숙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숙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보면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책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권선징악이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권선징악이 뚜렷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내 의도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엉뚱한 곳을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기보다 싫은 그 일을 내게 맡기실 때도 있어요. 또 원수와 같은 그 사람과 화해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라 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 이끌려 갈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이 성숙한 성도는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현상이나 어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이것을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의 다른 말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타인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심판주 대신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나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선생이 될 수 있고 누구나가 의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누구나가 죄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눈물을 흘리며 사회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 시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이 명령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비판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비판을 금하는 그 새로운 생활 기준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 정당한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 판단을 오히려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비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에게 유익하고 지혜로운 그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이해심이나 동정심 없이 상대방을 무조건 헛뜯는 것, 그리고 절대 공의로 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교만한 태도를 금하라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요즘에 인터넷 뉴스의 댓글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심이나 동정심 없이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상대방을 향한 그 비판과 헤아림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 자신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 정당한 판단이 아닌 그저 남을 헐뜯고 정죄하는 그 교만한 판단을 하지 않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남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날이 아주 뜨거운 그 시간대에 세 명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장막 문에 앉아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 막 뛰어가서니 이 아브라함의 몸을 땅에 굽혀 그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의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얼렁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짐승떼에게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다 가져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급하게 요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마땅한 도구 없이 곡물을 곱게 가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고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요리를 할 정도면 아주 특별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더니 그 복을 자신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짓밟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권세로 다른 사람들의 무릎을 꿇려야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라. 네가 사랑을 받고 싶으냐? 남을 사랑해라. 네가 인정받고 싶으냐? 남을 인정해라. 네가 도움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남을 도와라.
네가 다른 이들의 중보기도를 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라. 네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남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에 나도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기만 하려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이 황금률을 꼭 기억하셔서 성숙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들을 원해요. 성숙한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를 밝게 비추시고 변화시키시길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땅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남을 비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내가 심판주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